자료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한두 주 가지고 나오셔야 될 거예요. 예, 오늘 다 못하니까 한 2주에 할 수 있으려나 3주 할 수 있으려나. 그리고 여기 오늘 그 먼지가 안 좋습니다. 아주 나쁘대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 열어놓지 마세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제가 이렇게 목이 아주 민감한 것 같아요. 그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103쪽이 되고요. 103쪽. 자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책이 이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책을 정리를 해서 다시 찍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보완을 해서 추가할 거 있으면 더 추가해서 이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필요한 걸 더 이렇게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눠드린 이 자료는 책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제 더 책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세상이 쉽게 이해할 용어로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리스도인,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구원받는 방법, 구원의 길, 구원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다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제 우리가 지금 2019년 5월 5일을 살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이제 살펴봤어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제 그 제목되어 있는 것처럼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분명히 하늘의 이름을 기록을 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두껍습니다, 성경이. 근데 이런 것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돼서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지만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좀 더 깊은 내용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오늘 먼저 이제 침례 신앙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장성한 분량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저는 침례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침례 신앙 그러면 먼저 또 이게 무슨 교파 얘기하는가 보다 그러더니 그게 아니고, 침례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성경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믿는 것을 얘기할 때는 침례 신앙이에요. 제가 절대 다른 교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준으로 한다면 전통과 뭐 여기까지 내려오는 어떤 지식, 그런 것을 얘기한다면 얘기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근거를 이 하나님 말씀에 둔다면은 그 침례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가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사람을 살아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침례 신앙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뭐 이렇게 침례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침례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그 어떤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 어떤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다뤄봐야 할 것은 교회에 관합니다. 교회에 관한 거. 교회가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말로는 교회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원 받기 전에는 교회를 모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교회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아마 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면 그 뒤에 만약 그 십자가 강도가 십자가에서 이제 극적으로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만약 그 십자가의 강도가 기회가 돼서 어떻게 살아나서 내려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된 다음 문제가 이제 교회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교회에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가야 꼭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교회가 관련됩니다. 우리 말로는 이렇게 교회라고 이렇게 썼어요. 누가 이렇게 처음에 이 말을 만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교회. 이게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 교회라는 게 원래 우리 말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외국에서 이제 성경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이런 어떤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 교회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성경으로는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church라고 그랬죠. church. 이 말을 우리는 이제 교회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만들었을 때 가르칠 교자하고 이렇게 모일 회자를 썼어요. 이게 우리 한문이에요. 가르칠 교자하고 모일 회.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기능 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있고요. 또 침례를 주는 게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교회가 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지상 대명령이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거기서 첫 번째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치라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침례를 주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가르친다는 것은 복음을,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거고, 그 침례 다음에 모든 명령한 것들을 가르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잘하고 튼튼하게 되도록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아마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쓰지 않았나, 가르칠 교자를 썼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 곧 교육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어른들을 가르쳐야 되고 모르면 가르쳐야 되고 서로를 가르쳐야 되고,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원래 이 교회는 이 신약 성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부터 교회가 나왔는데 신약 성경은 우리말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처음에 영어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그리스라는 나라의 말로 쓰여졌어요. 그리스어, 옛날에 헬라어라고 하는 거. 그럼 헬라어로 처음에 쓰여졌을 때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면 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해 보지만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부지기 있을 겁니다. 아마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나 또 이제 잊어버리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봅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 말로 쓰여졌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리스 성경을 읽어보시면, 헬라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되어 있는, 교회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다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에클레시아가 교회죠. 그럼 에클레시아는 왜 에클레시아라고 썼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이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다른 말로 하면 집회라는 말. 무리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모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걸 다 이해하고 한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회중이라는 거, 이건 모인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예요. 대중들이 모였다는 거죠. 회중. 이런 의미가 이제 에클레시아인데, 그러면 이 모임이라는 것은 왜 어떤 모임이냐 이게요. 그냥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뭐냐? 아, 모임이로구나. 어떤 집회, 사람들이 모임이구나. 어떤 무리로구나.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로구나. 그러면 이제 침례 성도들이 자주 쓰는 회중이로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말로 구성이 되고 어떻게 모였느냐? 요 에크라는 말, 요거는 뭐냐면 이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확실하게 각인시키려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영어로 뭐냐면 뭐뭐로부터예요. 어디에서부터, from, out of, 그런 뜻이에요. 이 에크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연결된 거예요. 또 그리스 말의 칼레오라는 말, 이거는 부르다는 거예요. 부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결합된 거예요. 어디로부터 불렀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모임을 갖잖아요. 집회, 무리, 회중을 가질 때는요, 이런 세상에 막 있다가 어디 집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 장소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나와서 거기로 갑니다. 모임, 어떤 모임? 여러분들 개 모임 있죠? 친목 모임 있죠? 그것도 일종의 이런 에클레시아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의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어떤 친목 모임 같으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목적으로 해서 우리는 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세상에서 나와서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와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모이니까 오실 사람들은 오시오. 그래요. 그럼 와서 모였어요.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리스 말로는.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조금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어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 건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는 건물. 교회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람의 구성원이라는, 사람의 구성. 그게 중요해요. 건물보다도 사람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도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여러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회를 알 때, 교회를 이해할 때 꼭 여기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 일행이 이제 고린도 지방, 뭐 두루두루 다니고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 막 선교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내려와서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제 지인 캠프를 치고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는 거예요. 19장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에베소는 원래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아주 유명한 장소예요. 당시에는 뭐 이방신들이 많았지만 이 에베소는 특별히 여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게 이름이 다이아나예요. 여기에 다이아나를 모셨다는 그런 신전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산업이 됐어요. 이 에베소에는. 그래서 다이아나 신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같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무슨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뭐 거기에 곡물을 만들어 파는 사람, 거기 관련된 여러분 로마 카톨릭 천주교 보면은 그 부수 산업 있잖아요. 뭐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 우상을 딱 싫어하시는데 여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와서 바울 사도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것들이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우상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우상하게 다이아나 신한테 주려고 해서 뭐 만드는 거라든지 어떤 바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뭐 초라든지 관련된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소위 하면은 선전선동을 일으켜갖고 에베소 사람들을 그냥 폭동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 팀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생업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실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이아나 해서 사람들 막 이렇게 충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갖고 그 바울 사도 전도팀 중에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공회당, 그러니까 그 극장으로 끌고 가요. 극장. 그때 당시에는 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수 있는, 요새 같은 영화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집회를 열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극장이 다 있어요. 노천 극장은. 여기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온 도시 혼란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 마게도니아 사람, 그 유럽에서 온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하고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이 두 사람 데리고 이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집회. 저놈 죽여라 했겠죠. 바울을 성토하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려다가 친구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3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서로 뭐 죽여라 살려라 하는데, 이는 모인 무리가 그랬죠? 모인 무리.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여기 모인 무리 있죠? 여기 에클레시아예요. 영어로는 어셈블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이게 이 모인 무리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어셈블리입니다. 근데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가 혼란에 빠져서 무슨 까닭으로 모였는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막 거기 극장에 모였는데 막 서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왜 모였지? 모이게 모였는데 왜 모였지? 에?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게 모인 무리라는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제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라거든요. 그럼 이 의미를 알게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어셈블리,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극장에 모인 사람들을 그리스 성경은
에클레시아라 했다. 그러면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교회라고 안 했냐? 교회는 다른 의미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집회라는 건 똑같아요. 모임이라는 건 똑같아요. 회중이라는 건 똑같아요. 예? 주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여기 제가 자료 있는 대로 그대로 못 해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16, 참고로 나중에 읽어보시고 16장 18절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를 했는데 뭐 침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여놓고 이제 그러면 너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이비어, 이것은 그 구약 용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임명된 자라는데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임명해서 보내준 사람,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세상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상의 구원자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것은 원래 이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바위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바위라고 해도 적은 바위예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반석은 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모르죠, 아무도. 예수님께서 어떤 거기에 큰 반석이 있었다면 이 반석을 상징적으로 이 반석이라고 얘기하셨는지, 아니면 당신을 가르쳐서 이 반석이라고 얘기하셨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 성경에서는 반석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고백한 그 신앙 위에, 내 위에,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자, 여기서 내 교회가 나왔거든요. 영어로는 그러면은 이걸로 하면은 여기에 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내 에클레시아. 그냥 일반적인 에클레시아는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이 폭동을 일으켜서 모였을 때 사람도, 극장에 모인 사람도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주님의 내 교회가, 주님의 에클레시아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에클레시아예요. 주님의 에클레시아, 내 에클레시아, 내 교회, 그냥 교회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끝까지 지옥의 문들, 사탄이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의미예요. 그러면 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불러냈다? 그럼 교회의 정의를 내려보세요. 이제 불러낸 사람은 똑같아요. 그죠? 어디서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내가 붙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모인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또 내 집이 받으리라. 이런 복음을 듣고 저는 믿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과거 경험을 한 거죠. 불러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불러내면, 세상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있게 했는데 그 불러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해합 장소다. 장소만을 얘기한다. 여기도 교회지만 여기 장소만 있고 여기 의자만 있고 사람이 없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당이 될 수는 있어요. 예배 당은 될 수 있어요. 당은 장소니까.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많이 오해를 하죠. 교회는 사람을 얘기한다. 또 이 세상에 잘못된 얘기는 무슨 교파, 요새는 교파가 하도 많으니까 장로교회 하면 장로교회. 그럼 장로교회라는 것은 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있는데 한국만 해도 장로교회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장로교회만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닌데 또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 가보니까 옆 교회 가보니까 이름을 또 감리교회로 달고 있어요. 감리교회. 그 옆집이 또 가보니까 또 성결교회. 그 앞집에 가보니까 또 순복음교회. 그러면 교회라는 게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교파. 우리도 침례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례교회라는 뜻이 뭐냐면 침례신앙,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길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침례교회로 얘기한 거죠. 원래는 성경에서 무슨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그 16세기 이후로 생긴 거예요. 이 성경에 보세요. 전부 그냥 어디에 있는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은 교회가 아니다, 성경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비성경적이고 부적절한 교회의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소위 이야기하면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게보다도 뭐 아주 굳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그냥 보이지 않지만 그냥 하나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보이는 하나의 교회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이제 보이는 교회가 천주교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보이는 교회를 갖다가 안 보이는 교회로 바꿨어요. 하나의 교회는 본인들도 동의했는데 이제 보이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교회다. 그래서 무형에 보이지 않는 우주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이 세상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주적인 교회의 이 폐해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소위 어머니 교회론이 나온 거예요. 교회는 딱 어머니가 하나가 있다. 로마 카톨릭 요새 나오는 어머니 교회 말고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모교회다, 모교회. 그래서 여기서 다 나온 거다라고 하는 어머니 교회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하나니까 당연히 계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하나. 그러니까 로마에 본부를 세워놓고 가장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지역들은 다 밑에 계급이 되는 거예요. 밑에 계급. 그래서 여기서 성직자 계급이 생긴 거예요. 성직자 계급. 층층시야로 다 만들어 놓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교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 교회는 다 똑같다. 그런데 곳곳에 있는 이런 것들은 계급이 있는 것이다. 제일 위에는 교황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뭐 추경이 다스리는 데가 있고, 교황이 다스리는 데, 그리고 주교가 다스리는 데 있고, 이 로마 카톨릭 같으면 제일 말단에는 신부가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모형의 우주적인 교회라는 뭐냐면,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정하면, 교회를 나가면 다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교회가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이 생략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교회라는 의미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더 깊이 공부해 보는데,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것이다.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인데, 그 모임이라는 뜻은 에클레시아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my church, 예수님의 my ecclesia. 이것이 성경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면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불러내서 어디로부터 불러냈다. 그러면 세상에서 안 믿다가 세상으로 가다가 어떤 복음을 듣고 이게 거기서 불러냄을 받아서 따로 모여있는 곳, 그 예수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부터 교회가 나오기 시작해서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좀 부족한 데도 있고 어느 교회는 좀 문제점도 많고 그러지만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단 사이비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자생 그 이단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이 왜 남자 아빠밖에 없냐, 여자도 있어야 되잖냐, 어머니 교회 만들었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의 피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걸 더 강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똑같이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크게 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씀에 의하면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 세우신 내 교회인가 아닌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자, 다음 주 오늘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내하는 정도로 도입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다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계속 가지고 나오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교회,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내 교회에 관해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그런 가르침을 저희들이 받고 믿기를 원합니다. 이미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가르침을 상기하고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부르심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구원받은 후 교회의 관계를 저희들이 더 튼튼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